시편 148편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무엇보다 익숙해야만 합니다. 우리 사람의 창조된 목적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자녀로서 찬양하는 일에 익숙해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 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기쁨 안에 동참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존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아는 것들과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것들까지 시인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존재들, 위에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대의 사람들은 이것들을 숭배했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 위에 있는 것들이라고 해서 경외감을 가지고 숭배하며 찬양했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숭배 대상이었던 것들이 위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입니다. 영적인 존재들로서 모든 천군과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 모든 군대, 이 땅에 있는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우러러보던 해와 달과 별들, 또 하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하느님을 같은 것처럼 부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느님은 엄연히 따져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하늘을 하느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토착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먼저 신앙했던 하느님이라는 불렀던 그 이름을,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하느님이라고 불러도 된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엄밀히 따지면은 그 하느님은 우리가 믿는 하느님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에 있는 정령을 산신령이라고 하듯이 하늘의 정령을 하느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과 다르다는 거죠. 하느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이라고 쓰는 거고, 하느님은 하늘에서 니을 탈락해서 하느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다른 신에게 붙였던 이름인 거예요. 어쨌든 숭배의 대상이었던 하늘도,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많은 물들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죠. 고대 사람들은 그 고대 세계관에서는 하늘에도 많은 물이, 바다와 같은 많은 물이 있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많은 비를, 홍수를 막 내리고 냈던 그런 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도 바다와 같은 큰 물이 있었다. 그래서 하늘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샤마임이 마임해서 물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하늘에 있는 물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위에 있는 높은 곳, 하늘에 있다고 존귀하게 보고 숭배하던 그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피조물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찬양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찬양해야 하는 주체들로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또한 마땅히 찬양해야 한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시작에 보면은 너희 용들과 바다여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용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고대인들이 가장 크고 힘있는 동물로 여겼던 것,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 가장 힘있는 그 동물로 여겼던 것이 바로 용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경외의 대상이었죠. 또 사람들의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바다요. 바다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외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다도 하나님께 창조받은 존재들로 하나님께 찬양드려야 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현상들이 있죠. 안개나 바람이나 큰 광풍들 이런 것들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자연현상들이죠. 날씨와 관련된 자연현상과 그런 모든 산과 나무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고관 대작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라고 합니다. 오직 찬양받으실, 홀로 찬양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스스로 계신 자라는 그 이름,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찬양받으실 분이 없다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4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네, 하나님의 백성이 뿔을 높이셨다. 네, 우리가 뿔이 다 있죠? 어떤 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뿔을 주셨다는 거예요. 뿔을 높이셨다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불림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에 그 영광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도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찬양해야 될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찬양할 그 의무, 그것이 의무인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가 됩니다. 그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는 큰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